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토요일 이 고요한 아침에 또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쉼없이 달려오느라 지치고 상한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짐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증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이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이계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늘 듣고 배우지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힌 만큼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예수님 마음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사랑으로 교회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선거를 통해 32명의 항존직이 선출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영과 육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들의 임직과 헌신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교구별로 진행되는 아울리치와 교육부서의 수련회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참여자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전쟁으로 혼란스럽고 지진과 무더위로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험하고 힘든 상황에 놓인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처가 아물게 하시며 광야 같은 그 길에서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물질로 핍박받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치료하여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선포하시는 우성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쪼개지고 진리를 깨달아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아침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한 하늘의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이것만큼은 있어야 행복하다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하며, 좋은 차, 좋은 집이 있어 살아야 인생이 만족스럽고 기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 주변에도 그런 세상의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다 밝히고 읽지 않지만 1절에 보면 곤란 중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세상의 헛된 기준들을 막 쏟아내면서 그를 흔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지면 기쁨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찾아서 방황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보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인생의 진짜 만족과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답답할 때,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할 때 가장 먼저 붙잡은 것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인생들아라는 것은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다윗을 마음대로 무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이 최고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게 최고야 라면서 자꾸만 헛된 세상 방법을 따라가도록 다윗을 부추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기죽지 않을 거야, 세상 성공을 해야지 안전하다라면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당장 내 형편은 정말 팍팍하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건강하게 보이고 그냥 물질이 풍족하게 보일 때, 그렇게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세상적인 계산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모든 사정과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내 삶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절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으로 짓눌러도 나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부르짖는 나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자녀들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100%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오늘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붙잡은 것은 내 생각대로 감정을 터뜨려서 죄를 짓지 않고 나를 차분하게 가라앉히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치밀어 오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분노입니다. 분노.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가만히 두나 바라면서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원망과 복수심은 낮과 밤 중에서 언제 찾아오죠? 밤에 주로 많이 찾아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더 크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속상했던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나서 밤잠을 설치고 뒤척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오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때가 내 영혼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치밀어 오르고 속상할 때 그 감정 그대로 쏟아내며 죄를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자리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감정이 거친 파도처럼 출렁거릴 때 내 입술에서 내뱉던 말을 즉시 멈추고 복잡한 나의 생각을 멈춘 채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조용히 가라앉히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내가 화를 내고 복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화를 낼 때 상하는 것은 내 영혼만 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심판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분노와 억울한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버리시고 이 시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내 마음과 영혼을 품격 있게 지켜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붙잡은 것은 세상이 주는 물질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넘어서 오직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짜 행복, 하나님의 얼굴빛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는 그 행복의 기준은 단 하나, 내 창고가 넉넉해지고 환경이 편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 같은 물질이 풍성해야만 기쁘고 행복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돈과 재물에 목을 매는 것과 똑같은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구했던 행복은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할 때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그 따뜻한 얼굴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실 때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나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철저하게 조건부 기쁨입니다. 오늘날 요즘에 주식시장이 막 요동을 칩니다.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나빴다가 그럽니다. 상한가로 빨간불이 확 들어올 때는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그날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다음날 바로 파란불이 뜨는 순간 내 마음은 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이 있으면 잠시 기쁘다가도 돈이 떨어지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입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내 삶이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얼굴빛, 즉 주님의 임재와 은혜만 있으면 우리 영혼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에 비춰주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장 먼저 구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 진짜 평안함으로 배부르게 되는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에서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십니까? 다윗은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가 채워졌기에 나는 이제 두 다리 뻗고 자겠다, 평안히 누워 자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든 그 순간에도 나를 가장 안전하게 채워주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만을 오늘 이 시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친히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 그 영원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진짜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아버지 얼굴빛만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써 복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또한 아버지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 상처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병 가운데서 속히 아버지 씻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하늘의 놀라운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상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특자 교육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 가운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훈련시켜 주시옵시고 그렇게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구 아우리치를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친 교구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3교구 또한 청년부 중고등부 아우리치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강건하게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나오는 아버지 아우리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학교 여름사역도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주신 귀한 어린 양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또한 말씀의 진리로서 온전히 양육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시 하나님의 아버지 붙드심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함과 아버지 깊은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